4월 15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알 수 없네 제 입에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나를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프리카의 차드라는 나라 출신의 달렙이라는 문인의 글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카톡에서 만난 글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라고 시작하는 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전 세계 강국들이 하지 못하던 휴전을, 기업들이 못하던 세금 낮추기, 무이자 원료 가격 낮추기 등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오염이 줄어들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다.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약함과 연대라는 단어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이미 병원은 10,000원으로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모두 깨닫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바이러스 앞에서 다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다. 외출할 수 없음에 차고 안에는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하늘의 힘에 맞닿으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실히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했다.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어려움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망각하여 나 혼자만 당하는 어려움이라 생각하며 지나갈 뿐이지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라도 시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단 며칠 만에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예외 없이 모두 같은 존재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만나는 시험, 어려움, 두려운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는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상황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에서처럼 인간 예수님은 40일 그 밤낮에 철저한 금식 후에 줄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먹지 않으시면 우리와 같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고통 당해야 하는 평범한 인간의 그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십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근 한 달을 넘게 자가격리와 직장의 어려움, 경제적인 고난을 만난 우리들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고통을 안고 사탄의 그 시험 앞에 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첫째 시험은 이렇습니다. 사탄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 시험합니다. 왜 사탄은 얼마든지 다른 어려움을 이용해 시험할 수 있었을 텐데 돌로 떡을 만들 것을 요구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인간 예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향하여 공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절실한, 가장 연약한 상황은 다름 아닌 음식에 있었던 것은 사탄이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목마름, 그 배고픔 앞에서 여러 인간들처럼 힘든 고통에 빠진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철저히 연약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려 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처럼 예수님을 능력자, 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그저 떡에 그 먹을 것에 메인 인간으로 전락시키려 굶주림 앞에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그 방법을 정당화하는 세상의 인간들처럼 만들어 버리려는 사탄의 첫 번째 시험 앞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서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은 예수님을 그저 세상의 능력자로 만들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것보다 세상의 능력에 관심 가지는 그 인간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건 보이지 않건 이미 하나님이 아들인 것은 분명하신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 입증하기를 유혹함으로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추게 하려는 그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는 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끌려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과시할 것의 그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다른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처럼 사람의 욕망의 길을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십니다. 태초에 사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해 온 인류에게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가져온 그 아담과는 다르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인간으로 오신 그 원래 목적인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만날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많은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이겨나갈지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어려움, 또 시험을 당할 때 결코 실패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그렇게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넘어지게 되죠. 눈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커 보여 두려움 가운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힘든 경우를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만나는 시험과 어려움을 극복해보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 할 때가 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마치 나무가 뿌리를 어디에다 박고 또 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이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어려움, 고난, 시험은 우리 인생의 가뭄과도 같다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상황도 우리 삶의 공급처들이 말라버리는 가뭄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어려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복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고난, 두려움, 그리고 그 시험이 가로막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신체 일부를 그리고 가족을 잃거나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아무리 혹독하고 모진 고난의 칼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로부터 도려낸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의 공급함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의 공급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깨달아 우리의 초점을 그에게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깊이 박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열매들을 오늘 이 순간에도 맺어 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끊이지 않는 그 생명수가 우리의 삶 전체로 흘러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고난, 어려움,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반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이 말씀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40일간 금식하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실히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것보다 말씀에 고픈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찾으셨고 그 말씀이 더 소중하다 표현하신 것이지요. 현실적으로는 매우 힘듭니다. 수많은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매우 목을 죄어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날아오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굶주린 상황 중에 떡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를 마치는 순간 마귀의 시험을 다시 받게 되겠지요. 우리가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 귀에다 대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이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떡이다 라고 속상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아마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 말이 복음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정립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사단이 들려주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소리에 우리는 또다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만 통용되는 그 진리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겠지요.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여겨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고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우리를 살만나게 만들고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을 북돋을 것입니다. 떡은 배를 잠시 채워줄 뿐이지만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고난, 어려움, 시험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시는지요? 말씀을 손에 들고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세 번째,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가 주신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지면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마귀의 소리에 휩싸이며 위험해질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쉬운 길을 찾도록 그렇게 유혹합니다. 영원한 것보다 당장 그 만족을 주는 것을 위해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도록 유혹하는 것이지요. 유혹을 이기는 길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죠. 우리는 세상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에 흔들린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로 충분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길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하늘의 소리가 강하게 들리면 마귀의 그 속삭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소리가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 이유는 하늘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가 우리를 고난, 어려움,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과 함께 광야를 통과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우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는 왜 있는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를 가져가 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가락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더 지혜로운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겠지요. 이 지혜로운 목적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일깨우시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신보다 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에 대한 해독제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것은 매우 놀랍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또는 그 어떤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죽음을 그 심판이 아닌 당신과 함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출입문으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어려움, 시험을 만날 때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 모든 것들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 어려움, 시험 가운데서도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끝이 언제인지 알 줄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저희들이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시며 끝없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업 위에 지금의 모든 삶 위에 또한 이 사태를 이겨나가기 위하여 물신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의료진들의 삶과 그들의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